자,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여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나 뒤로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추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아침 가운데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요,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그의 아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도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 중심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를 통해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새벽에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교 장신대에 가면 상징적인 이제 여러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훌륭하게 또 아름답게 또 정말 공부하고 싶게 이렇게 도서관이 리모델링 된 것을 보았습니다. 도서관도 훌륭한데 또 훌륭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경직 기념예배당이라고 해서 거의 매일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한경직 기념예배당이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작은 기도방이 쭉 층층마다 있는 기도탑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또 혹은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배출해야 하는 이 신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 이제 잘 되라고, 좋은 목회자 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인데, 이 요즘 신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좋은 설교자가 되지.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 신학생들은 기도를 안 해. 우리 때는 기도탑에 밤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넘쳤는데 요즘 기도들을 안 해. 목사가 뭐 공부만 잘하면 되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 줄 알아야지. 이런 말씀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신학생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신학적 지식이 풍성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한 신학 연구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둘 다 해야겠죠. 우리 장신대에 이제 교훈이 있는데 경건과 학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정한 교훈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실제의 삶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양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를 흔들 만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앙의 성격에 따라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 또 믿음의 역사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딴 것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의 어지러운 부분들을 좀 만지고 고치고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써 나가서 실천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면 우리 의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해결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우리가 매일 모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색깔에 따라 어떤 삶의 적용에 따라 심지어 교단도 나뉩니다. 우리 교단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아픔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발벗고 나가 직접 행하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까? 비슷하게 우리 개인의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도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원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간구하고 말씀 보려고 애쓰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공로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인간의 실천이 있는 것이고 한편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혹은 무엇이 먼저인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더 바르게, 더 잘 믿어보려다 보니까 하게 된 고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 초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던 때이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할 당시에 아마 이 갈라디아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먼저 믿은 분들의 이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좀 미치죠. 왜 먼저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또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것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그들보다 먼저 믿었던 이들이고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있었던 백성들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크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온 백성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이런 유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행위 중심의 뭔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중심이 돼서 이 균형을 잃고 복음의 원리를 훼손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 또한 유대인의 조상,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조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들의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 논리를 파고듭니다. 봐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 두 아내를 통해 각각 아들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얻게 된 과정과 그 이후의 결과를 한번 보아라, 이러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그 공로,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러면서 두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신앙의 원리, 핵심 원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참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는 이 어떤 행위적인 율법주의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이 양립하는 문제가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맞아,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고 더 성실하게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많이 감사해야지. 근데 이걸 아주 조심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 기도 열심히 해라 너, 혹은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 틀렸어, 예배 생활 제대로 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니 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문제가 되지?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핵심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뭘 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이 모든 생각들을 출발해야 합니다. 예배든지 기도든지 전도든지 감사든지 뭔가 신앙적인 행위들을 잘하면 없던 믿음이 생기고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믿음이 생기고 뭔가를 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믿는다면 당시 문제를 겪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같은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의 핵심 가치 4가지가 있습니다. 만남, 성장, 자발성, 즐거움, 이 4가지 가치를 두고 집중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있는 가치가 만남인데 왜 첫 번째 가치가 만남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특정한 방향으로 성장시키거나 발달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가 교육이지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원리와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위적으로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얻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하는 행동들, 감사하는 행위들,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은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맺는 열매로 이해해야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도 같은 개념이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중에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얻겠다고 하는 행위들이 뭔가 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면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신앙의 행위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 행위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칩니다.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신앙의 행위들을 하죠. 지칩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던데요. 우리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기쁨이 있던데요. 여러분, 가짜 기쁨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적성과 취향에 맞으면 어느 정도 느끼는 인간적인 보람도 있거든요. 세 번째에 또 안 좋은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패배로 끝납니다. 왜냐? 지치니까. 하다 보면 지치니까. 혹여 자기 기질을 태어날 때부터 뭔가 끈질긴 분들이 있죠. 자기 기질로 인해서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견뎌서 해냈다라는 인간적인 공로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뭔가 행위는 다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 신앙 생활 중에 있는 여러 신앙 행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도구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설교의 내용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의미거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보았더니 기도생활들을 다 열심히 하더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니 예배 생활에 진정성이 있더라. 그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있더라. 감사가 넘치더라.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생활 가운데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힘이 없어지고 전도와 감사가 능력을 잃어간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면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없는 것을 보니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점검을 하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혹 멀어지지는 않았나 그것을 확인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가 은혜를 삼는 그것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거기서부터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행위나 공로로 믿음을 온전케 하려는 혹 그릇된 이해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에서 비롯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우리 삶의 모습에 충만치 못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알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핵심 원리들의 그 설명을 함께 보며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되겠다고 행위에 의존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드는 사람 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주간 기도 제목 수요 1, 2부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에 노출된 빈곤층과 노숙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